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엔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상설기구, 또 그 유엔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유엔 안에 보면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줄여서 UNCTAD라고 부르는데, 이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그리고 국제무역의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운영기구입니다. 여기는 1964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유엔 내부에 설립된 유엔 안에 있는 산하 정부들 간의 기구예요. 정부 대표단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각자 그 나라의 관계와 또 정보들을 전달하고, 아무튼 원활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 총 회원국이 195개국이 참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이미 설립될 때 바로 가입을 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그룹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195개국이 똑같은 그룹이 아니고, 이 그룹이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A 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A 국가에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B 국가는 선진국 계열의 소위 유럽권과 미국 이런 쪽들, 그런 쪽에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C 그룹에는 중남미 쪽에 있는 그룹들이 묶여져 있고, D 그룹에는 동유럽 쪽하고 동구 쪽하고 러시아 쪽, 이쪽, 그러니까 과거 소련에서 나눠졌던 나라들,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우리나라는 가입 이후에 1964년에 가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A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A 그룹에 계속 속해 있다가 그룹이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냐면 2021년 7월 달에 대한민국은 A 그룹에서 B 그룹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개발도상국에 있던 우리나라가 B 그룹으로 갔다는 것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거고, 국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 안에 있는 무역 대국이고, 국방력으로도 세계 6위에 있는 국가고, 작은 나라지만, 정말 작은 나라지만 세계 속에서는 아주 월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한류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나가서 저희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열광을 합니다. 그냥 한국인,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좋아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들을 저희가 세계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살게 됐어요. 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 살고, 여러분은 이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참 없이 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인프라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먹고 드시고 또 주무시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라는 인프라,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여러분 세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고,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여행이라도 한번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행 나가셔서 그냥 호텔만 다니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가보셔서 단기 선교에서 그 선교지의 현장이 어떻는지 한번 몸으로 피부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몸으로 피부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감사한 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한번 보내보는데,
제가 단기 선교 아이들을 많이 보내봤지만 저도 같이 가고 이 세계에서 세계 3대 빈민국이 있는데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국가가 빈민국이고요. 또 우리 동남아 쪽의 빈민국을 뽑으려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전부가 아니라 필리핀의 바세코라는 지역이 있어요. 필리핀의 바세코라고 파세코 이렇게 이름 발음하는데 이 바세코 파세코라는 곳이 마닐라 바로 옆에 있어요. 마닐라만 바로 앞에. 거기는 쓰레기 더미로 돼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 사람들이 오두막 같은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 필리핀 정부에서도 다 밀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그곳을 다 개간해버리려고 여러 가지 그 머리를 많이 써봤지만 이 손에 대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은 난민들이 거기 모여 살고 있고 거기는 주민등록도 안 된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마약 중독자 태반이고요. 여자아이들의 꿈은 성매매하는 그 화춘부 뭐라고 합니까? 몸 파는 여자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그 거창한 꿈, 남자아이들의 꿈은 그 바퀴 3개 달린 그 오토바이 있죠? 필리핀에 그거 운전하면서 돈 버는 거 그게 꿈이에요. 아니면 조직 집단에 들어가서 깽짓 하는 거, 조직 폭력배 되는 거 그게 꿈인 아이들. 정말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피딩 사역하고 밥 퍼주고 저희가 거기는 다 쓰레기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그냥 쥐가 죽어 있는 게 그냥 태반입니다. 근데 거기서 뛰어놀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아이들의 삶을 보고 나면 이 애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제서야 조금 그래서 와서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돌아오면은 한 달도 못 가서 또 돌아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또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바뀌는 게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저도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가에서 의무 교육입니다.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고3까지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후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인권적인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의 교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자유와 인권만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냥 날뛰는 거죠. 날뛰는 이런 집단을 만들어 가려고 종교조 집단들 보면은 너무 이 좌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제는 아이들한테 뭔가 선물을 준다고 해도 어떤 장학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도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혜택을 좀 줘야겠다. 뭔가 좀 격려를 해야겠다 하는데 아이들한테 학용품을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아 도니까 예전에는 공식 한 권 연필 한 자루를 받아도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이제는 그 고마움을 모르니까 본들 처박아 놓고 집에서 나뒹굴고 있다가 버리니까 이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한테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을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애들이 줘봤자 이거를 한 개 먹고 그냥 뜯어놓은 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가니까 이게 교회 예물, 교회 헌금으로 구입을 해서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하려니까 뭐하고 하려니까 아깝고 이게 정말 고민인 거예요. 또 정말 좋은 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돼, 재정이 안 돼. 또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교사들과 부서들을 우리 영신교회만이 아니라 저 대구 동신교회는 더 심해요. 더 심합니다. 잘 산다는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이런 현상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대구 북구 7곡 지역의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집이 평수가 어떠냐, 어떤 아파트에 사냐 그 차이뿐이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풍성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행복 지수는 정말 어느 정도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행복할까? 과연 즐거울까? 과연 기쁠까? 과연 만족을 누리고 있을까? 하는 면에서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행복지수,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점수입니다. 거의 꼴찌예요, 꼴찌. 대한민국 청소년의 3분의 1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청소년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속박시키고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라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이 성적이라는 것과 공부라는 것들을 너무 밀어붙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외국의 청소년들이 보면 대한민국을 보고 입을 떡 벌리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데 물질적으로 보면 근데 내면적으로는 그 행복감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행복감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물질이 행복의 관계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본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성적이 좋아지고 이 학력의 질이 높아져 본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의 순이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하냐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가? 이 행복이 지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지금 내세와 현세까지 모든 면을 아우르는 행복인가? 하는 면에서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행복하면 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이유를 찾아내야지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행복을 소개해 줄 수가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그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알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체험하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행복의 답을 찾습니다. 그 행복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연합되어 있고 예수를 접속되어 있고 예수를 누린 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체험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연합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는 중에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 행복 가움이 느슨해지고 행복하지 않아지는 이유는 예수와 연합이 약화되니까 예수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행복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걸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존재 가치에 맞는 울타리 안에서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존재 가치에 맞는 내 존재 가치에 맞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저 우주 달나라에 가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 밖에 나가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이 바닥에서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물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에 맞는 울타리 안에서 제 기능을 감당할 때에 그때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닐 때 행복을 느끼고요. 새는 창공을 날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비행기는 저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고 차는 이 땅을 달리고 있을 때 그 차를 타면서 우리 인간이 그걸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고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 인간을 어떤 울타리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 존재 목적과 그 가치에 맞게 제일 먼저 두셨던 그 울타리가 어디냐고요? 에덴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두셨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에덴 안에 있을 때 에덴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덴을 벗어났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에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면 에덴을 벗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선악과를 먹어본들, 잠시 잠깐 일탈을 해본들 행복할 거라 착각했지만 그건 착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더욱 혹독한 아픔과 고통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있어야 될 그 울타리를 벗어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독한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모두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의 끝을 볼 뿐이에요. 핵심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찾아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에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과 접속 가운데 있지 않다면 속히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접속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1절 말씀을 봤지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행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접속, 이 안에 있을 때 행복의 비밀을 성경은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는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는 약 2,600여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호주에. 근데 2,600만 명, 우리보다 작은 인구죠. 근데 그 넓은 땅을 사용하고 있죠. 이 호주의 2,600만 명의 인구 외에 호주에 많은 건, 호주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 호주는 양을 많이 키워요. 이 양이 1억 5천만 마리가 있어요, 호주에. 1억 5천만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을 키우는 목장에는 항상 보면 잘 길들여진 훈련된 개들이 있어요. 양을 돌보는 개예요. 이 개 한 마리가 양을 몇 마리 정도를 케어하냐면 약 3,000마리 정도를 케어한답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그 초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목장을 약 3,000마리를 뛰어다니면서 이 양을 그 울타리 안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왜? 양이 나가면 죽으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으니까. 근데 이 호주의 양떼 목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여기서 저까지가 엄청나게 안 보여. 그게 목장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 양을 돌보는데, 그 양 3,000마리를 개 한 마리가 돌본다고요. 양떼들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근데 이 개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주인의 손 움직임과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다 움직여요. 양이 주인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양을 개들이 몰아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때 주인의 손가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뛰고 걷고를 자기 속도를 조절한다. 누가? 개가. 그리고 이 주인이 휘파람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좌우 방향을 결정해서 이 양을 몰아서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하죠.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1년마다 한 번씩 어떤 개가 양을 잘 모는지 시합하는 양무리 대회, 이 개들이 양무리를 하는 양무리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개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초장에 잘 훈련된 개 한 마리가 주인의 일에 동참해서 주인의 일에 그 사역을 동참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훈련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는 아닙니다. 개는 아닌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작은 피조물이라는 존재 사이에서 이 갭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일단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 인도함 받은 그 신자들을 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잃어버린 영혼, 이 양떼, 울타리를 벗어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양무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멀리 떠난 양을 찾으시는데 그때 누구를 사용하냐면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몰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같이 동력하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손짓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그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 양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에덴 안에 함께 거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짓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지금 그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뛰쳐나가서 함께 지옥으로 돌진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행복한 거냐는 거예요. 양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함께 지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그 양들을 몰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도 행복하고 그 양떼들을 전부를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에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내 자녀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계셔야 되고. 그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7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소리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듣고 볼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연합과 접속을 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이웃들, 내 가족, 내 자녀까지도 행복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말씀 앞에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면서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행복을 전달하는, 최고의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신자로 쓰임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